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받은 복을 누립시다. 올해 주실 새해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또 받은 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첫날, 이 새해의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한 해를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새해를 단순히 날짜의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기준이 다시금 새로 세워지는 오늘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일까요? 출애굽 직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와 또 다른 새해가 있습니다. 그 새해를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말은 해의 머리라고 하는 뜻으로 새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해, 한 해의 머리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기록된 나팔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새해로 여기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설날처럼 휴일로 지정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새해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 6월절이 뭡니까?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는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의 온 지역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태어난 첫 것들이 다 죽는데, 오늘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라고 하는 오늘 그런 말입니다. 자, 이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아비몰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이 있는 아비몰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로시 하샤나, 이 새해를 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몰 첫날이 새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몰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보면 언제냐면 3, 4월 봄입니다. 이 아비브라고 하는 말이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텔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의 뜻이 뭐예요? 봄의 언덕.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 3, 4월에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3, 4월쯤에 봄이 찾아옵니다. 그 아비모를 새해 첫 달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달 그 아비몰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이게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달 가까이 성막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 준비가 끝나고 나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첫째 달 초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달 초하루에 있었던 일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달 초하루,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월삭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지면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었던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어요. 창세기 8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 1년 가까이 정확하게 10개월 13일 이 노아와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 이 방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로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가 멈췄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고요. 자, 그리고 노아가 601세가 되던 새해 첫 달 초하루에 이 방주의 뚜껑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정결케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 때까지는 이 성전이 거의 버려진 채 방치됐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또 에스라 7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한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기대처럼 나라가 안정되질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큰 문제예요. 우린 자꾸 이 인생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얘기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된 지 5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학자이고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회복을 위해서 이 바벨론 땅을 떠난 그 날이 바로 첫째 달 초하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죠? 첫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개혁과 회복의 출발점이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날짜의 변화가 아니고 오늘 숫자의 변화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개혁이 되어지고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오늘 그런 이 시간, 이 예배, 이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째 달 초하루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거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어제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고 똑같은 안경을 다 끼고 오셨고, 그렇죠?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날짜의 변화가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오늘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오늘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그들의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 살아온, 지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삶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출애굽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1년의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평안히 그냥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군대가 막 잡으러 오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황량한 사막에서 목말라 할 때에 마라의 샘물을 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그 1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내가 잘나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막 피곤하고 힘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보통 한 10분 이상 몸을 비틀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야 일어나지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막 손 마디마디가 이게 부어가지고요. 이 손 쥐기도 힘들고 이것도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이제 움직여 주는 거라. 예. 뭐 우리 여기 청장년들이야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 60 넘어가면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달을 뭐라고 해요?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맞는 새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새해 첫날 아침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라.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장소잖아요. 이 성막을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진 것 두 가지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현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성막을 세운 후에 달라진 두 번째 현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 그들 앞에는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서 그들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어 인생에. 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게 이제 첫째 달 초하루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달 초하루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오늘 그런 또 하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은요, 이 광야의 강렬한 태양이라든지 모래바람이라든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환경이에요. 환경이 갑자기 오아시스가 된 게 아니에요. 네?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런 날입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삶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고 장막에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럼에도 첫째 달 초하루부터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나의 마음이 아니고 새로워진 마음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달 초하루 날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냐? 근데 여러분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봤냐? 그럼 뭐라 그래요? 봤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도 너 하나님 있냐 없냐 그러면 우리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확신하니까.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렇습니까 아직까지? 심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하루가 첫째 달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오늘 새해의 첫째 달, 이 첫째 날이 이런 각오가 새로워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2월, 3월, 4월, 5월 계속 첫 달 초하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첫째 달 초하루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날은 그저 달력이 바뀐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첫째 달 초하루와 같은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볼 수 있었던 그날처럼 히스기야가 잊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그날처럼 절망하고 타락한 오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그날처럼 그리고 1년여 동안 준비한 성막을 세움으로 새로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날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날, 새로운 날이 오늘 이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뭐 바뀌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그렇고 내일이 또 그렇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이 새해 첫날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있고 오늘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오늘 그런 날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여러분 2026년 매달 매일이 첫째 달 초하루와 같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에 새로운 날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해져야 될 또 하루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내가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우리의 날은 날로 성결해지고 날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 오늘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이후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만 해도요, 소상집을 제가 3군데를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한 군데는 겹쳐서 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을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 주신 거예요. 오늘 그분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담하지 마세요. 김일리아 목사님이 나보다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한 140살 살고 김일리아 목사님 한 120살 살아도 목사님 먼저 가는겨. 무슨 얘기 압니까? 그렇게 살 마음도 없지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이 어떤 날이 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의 시간표 속에서 살았어요. 노예의 시간으로 살았어요. 억압의 시간으로 살았어요. 희망이 없는 반복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애굽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너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얽매인 시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이 이 시간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해 첫날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가? 바로 이런 선언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선언입니까? 따라합시다. 작년의 실패가 올해의 기준이 되지 않게, 어제의 상처가 오늘과 내일을 규정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출발점이 되게 하는 그런 자리, 그런 날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선언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새해 첫날 이 시간이 하나님, 올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새해 첫날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달에 유월절, 곧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인생의 시작은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앙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웃고 울고 일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첫날이라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은 존재의 시간이긴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출생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아멘. 제가 미국의 집회를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갔었잖아요.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나요? 어쨌든 해마다 미국 집회를 가면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그 교포들이 정말 마음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뭔지 아세요?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태어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날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시민권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한 집사님이 무려 18년 만에 19년째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그전에도 그는 살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시간도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얻는 순간 오늘 그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오늘 그날 이후로 그의 권리와 책임과 삶의 기준과 소속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6월절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노예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여러분 이전의 삶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구원 이후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새해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시간이 흘러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영적 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 살다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날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느끼고 오늘 그리고 그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첫 달이 되고 첫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죽음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의 이전 시간도 분명히 인생이었고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을 지나서 생명을 다시 얻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내가 죽을 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에 오늘 그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전혀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남은 시간을 써야 하는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은혜로, 심판에서 용서로 옮겨진 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첫날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이 새해 첫 시간, 이 첫날에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해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실패했느냐가 또 아니고, 작년이 어땠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아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안에 있으면 바로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다시 시작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준비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준비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3절과 4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냥 주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때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첫 달은 또 하나의 달이 되고 말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월마다, 매일마다, 매 첫 시간마다 준비된 어린 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해 첫날은 회복을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이었던 그 세월을 기준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제의 삶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새해 첫날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해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첫 달로 시작되는 해, 은혜가 기준이 되는 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